오늘 특별히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가운데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5절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에는 이 타락의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창세기 3장의 내용들을 묵상하면 이 타락의 과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죄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율적인 인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죄가 들어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곡을 하죠. 오늘 본문 3장 2절 또 3절 말씀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4절에 보면 완전히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왜곡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밀하게 주신 명령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바뀌어져 있고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의 왜곡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뱀은 유혹을 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왜 그것을 못 먹게 하느냐? 하나님 같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율적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느냐?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죄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은 이런 죄가 안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다른 거 다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금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마는 거예요. 왜요? 그거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타락하게 된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아예 선악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선악을 알게 되니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거 알게 되면 그것으로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악을 선택하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익숙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만을 선택해가지고 가니 선악을 알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와 예배가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선과 악이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악이라는 게 선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만들어 주셨지만은 이 완벽한 선의 부족의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악을 선택해 나가는 것은 인간에게 비극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렇게 타락해버린 인간은 그 다음에는 더 죄악 일로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밖에는 지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23절, 24절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에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심으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인생이 타락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거 쫓겨나니까 비극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만 지으면서 계속 죄 짓는데 죄 짓는 걸로 영생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죄 짓고 나면 행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근데 그렇게 영생한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이 그룹들과 불칼로 그렇게 지키시고 계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또 더 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3장 15절을 사람들은 일컬어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실제로는 뱀에게 들어간 사탄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발꿈치의 상함이에요. 다시 사셨으니까. 그러나 사탄은 머리를 상하기 때문에 완전히 마지막에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에 입지만은 그게 드라이해지고 나면은 그 뭐 치마 역할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동물을 잡지 않으면 입힐 수가 없지요. 희생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 증거합니다. 오늘 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죄짓고 나면요,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정죄해요. 야,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아주 몹쓸 존재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주실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